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쉼을 잘 얻었습니다. 또 가족들과 친지들과 즐거운 교제, 기쁨의 교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시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지루함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또 일이라 생각하며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 부어 주시옵시고 새 마음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10장, 통일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는 우리 20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이제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앞서 12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그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범죄는 아주 교묘하고 집요하기까지 하면서 아주 악한 그의 범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범죄함에 인간은 다 똑같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신실하던 다윗조차도 그렇게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도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그런 존재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보다 그런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용서함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에게 다시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나단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멀리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 선언이 다윗에게는 기회가 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과 번제단 그리고 성소에서 그리고 지성소에서 언약궤 위에 이제 피를 뿌리는 그 속죄의 제사를 생각해 볼 때 그 최종 속죄를 드리는 그곳 언약궤 위에 그 피를 뿌리는 곳 그곳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그 시은자라고 부릅니다. 시은자. 그래서 베풀 시 은혜은 그 자리 좌자를 써서 베풀어지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곳에 언약궤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은혜로 값을 치러 주시는 곳. 그곳이 그 성막 안에서도 바로 시은자였습니다. 근데 12장에서 그 다윗이 그 시은자의 자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함으로 그가 돌이킬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라고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어떻게 보면 받는 그 말씀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건지게 되는 다윗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서 다윗의 범죄함에 분명히 다윗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는다고 선포합니다. 원어를 보면 죽고 또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선포가 있은 후 다윗의 아이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또 이제 언급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이가 이제 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히 앓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에 그가 전념합니다. 그것은 이제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럼에도 결국 아이는 7일 만에 죽고 맙니다. 금식할 때 신하들이 그렇게 만류해도 듣지 않고 이렇게 금식을 했었는데 그 금식을 하던 기도하던 다윗인데 그 지금 금식하고 있는 다윗에게 결국에는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신하들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을 감히 못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군거리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 신하들에게 묻고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죽었으니 다윗이 더 식음을 전폐하며 완전 그의 삶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식이 죽었으니 그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죽고 나니까 정갈하게 기름도 바르고 옷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도 합니다. 굉장히 의아한 행동들입니다. 당시에 그 신하들도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그리고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다윗이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이가 죽자 어떻게 이렇게 180도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가 아이를 위하는 금식의 기도는 쇼였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오늘 16절에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금식했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들을 보면 기도의 내용, 그 간구의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히려 이 아이를 위한 어떤 내용보다 그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철저한 회개들이 그 시편에 많은 시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편의 많은 기록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과 그 애통의 회개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시들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선고를 받은 이후부터 오늘 아이가 이 죽을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 시편의 기록들이 증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하여서 아이가 그 뱃속에서 커가는 동안도 늘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선언, 그 뱃속의 존재가 이 세상에 나오면 이제 그가 죽는다, 그 아이가 죽는다고 하는데, 다윗이 그 기간 동안 그것이 자신의 그 죄의 증거가 되어서 얼마나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은 살려주었는데 태어나게 될 그 자식이 죽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었으니 다윗 그가 시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면서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했던 것입니다. 22절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다윗은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살아가는 동안 혹시나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실까 하고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가 그렇게 수많은 날들을 자신의 죄의 돌이킴에 대해서도 기도했고 이 아이에 대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고백들을 우리가 잠깐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5편의 그 시를 잠깐 확인하려고 합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뼈가 떨린다고 얘기하며 은혜를 베푸기를 원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되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이 시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시편 38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시편 5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께 이 자신의 죄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시편 10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라고 자신의 이 고통스러움을, 그 회개를 철저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음을 이 시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 이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징계가 오늘 성경 말씀에 아들의 죽음으로 이루어짐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자 그가 이제 금식을 멈추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경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 행동이 어마어마하고 어렵고 대단한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다윗 오늘 이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 전에 가서 금식을 멈추고 했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음을 인정하는 그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식이 죽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식이 희생당하는 것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낫지 자신 때문에 자식이 죽는 것을 허락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자식을 살려주실까 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라고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 상황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치루되 너를 살렸으니 앞으로 너 다윗은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이뤄갈 테니 너는 살아서 그것을 이루고 그 징계는 달게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다윗의 범죄 사건에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잘 찾아야 합니다. 이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한 다윗의 회개가 대단합니다. 시편의 많은 곳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 회개의 어떻게 보면 끝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가 금식을 하며 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회개할 때 우리가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회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이후에 다윗의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가 하나님께 대한 그 철저한 회개로 시편에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성경은 그 다윗의 회개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던 다윗을 깨우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의 삶을 다시금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니가 누구입니까?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자 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주인공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 역시 다윗이지 대단한 사람이야 이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윗을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변하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 변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변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요. 세상 사람들 무지 노력하죠. 그 자기계발서가 서점에 가면 즐비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무엇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일으킬까요? 그 답은 정답부터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고 베푸시는 그 죄 용서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베푸심으로 그 거부를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그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그 사람의 죄의 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 고통의 문제에 우리가 직면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늘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나의 지금의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도 묻고 또 하나님께도 묻습니다.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겪기도 하셨고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의 크기를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자신들이 겪는 그 고통들이 있고 그 깊이와 넓이는 다르지만 그 고통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분량이 다르지만 각자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문제들이 죄송스럽지만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허락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든 그 불가항력적이든 여러분이 그 고통을 겪었고 겪고 있다면 그 고통은 하나님 섭리 안에서 허락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그 고통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불평불만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나의 삶 속에서 잘 해석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을 세세하게 침착하게 냉철하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의 고통의 상황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께 때론 부르짖으면서 때론 침묵하면서 이 현재의 고통을 잘 해석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의 문제들이 있는가 하나님께 묻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고통의 문제 시간들을 잘 견디면서 시간들을 그 인내하면서 고통의 시간들이 나의 삶 속에서 재해석되어질 때 그 고통의 문제로 인한 나의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이제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려서 그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계속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뼈가 녹는다고 했고 살과 뼈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짓누름이 진액이 다 빠진다고까지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자신이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수많은 날을 통곡하며 신음하며 다시 재해석하려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왜 이런 고통이 허락되었는지를 철저히 말씀에 그가 비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함과 그로 인한 삶의 결과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동안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금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한 고통을 받아들이며 다만 그가 바랬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원했기에 그토록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루신 것을 이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의 그 회개의 고통의 시간들을 다윗을 그 다루시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운데 그의 삶을 여기에 기록해 둔 것입니다. 다윗이 당연히 그럴 사람이어서 다윗이 그렇게 회개할 사람이어서 그리고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리고 자식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당연한 그의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 베품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동일하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그 수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 아니시겠습니까? 다윗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식이 죽는 그 극한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범죄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윗이 대단한 것을 굳이 언급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사람인데 삐뚤어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아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 모든 것이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를 뼈저리게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의 죽음 앞에 단번에 그 슬픔을 뒤로하고 금식을 멈추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그 죽음, 자식의 죽음도 뒤로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가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완전한 인정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함에 아들의 죽음을 대가로 치르고 그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윗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에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하나님 섭리 안에 맡겨진 것을 그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평화를 이룹니다. 과거에는 다윗에게 밧세바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를 위로하고 자신의 아내로서 대합니다. 그래서 동침하게 됩니다.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로하고 정욕의 대상이었던 그 여인을 위로하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잃었으나 다시 아들을 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솔로몬,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그에게 줍니다. 다윗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죄 가운데 수많은 날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를 결국엔 은혜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사랑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 값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자리로 오늘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나 다시 다윗을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통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은혜가 흘러 어디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망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한 거 하나 없지만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다시 기억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오늘 우리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짧게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치료의 기간 동안 또 요양의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또 직면한 그 삶의 문제 가운데 말씀으로 견디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 해석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